교동문 10번 시편 16편입니다. 교독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이여 나를 지켜주소서. 내가 주께 피하나이다. 내가 여호와께 아뢰되 주는 나의 하늘 주인이시니 주밖에는 나의 복이 없다 하였나이다. 땅에 있는 성도들은 존귀한 자들이니 나의 모든 즐거움이 그들에게 있도다. 다른 신에게 예물을 드리는 자는 괴로움이 더할 것이라. 나는 그들이 드리는 피의 전제를 드리지 아니하며 내 입술로 그 이름도 부르지 아니하리로다. 여호와는 나의 산업과 나의 잔의 소득이시니 나의 분깃을 지키시나이다. 내게 줄로 재어준 구역은 아름다운 곳에 있으며 나의 기업이 실로 아름답도다. 나를 훈계하신 여호와를 송축할지라. 밤마다 내 양심이 나를 교훈하도다.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시며 나의 오른쪽에 계심으로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우리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믿음으로 나아가기를 원해요.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은혜가 있도록, 그리고 영혼 구원에 힘쓰는 교회가 되어지고 영과 육의 질병이 치유되어지고 또 우리의 마음이 회복되어질 수 있도록 모든 성도들의 가정에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함께 하시도록 나라의 안정과 평화를 위하여서 또 우리 성도들의 미래와 진로를 자녀들을 위하여서 또 우리 함께 주여 한번 외치시고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의 말씀으로 우리를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을 사모하게 하시옵소서. 이 시간에 주의 말씀의 음성을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말씀이 살아 역사하셔서 오늘 우리 가운데 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 우리 삶에 말씀만이 우리를 올바른 길로 인도하십니다. 말씀만이 우리를 진리의 길로 인도하십니다. 말씀만이 우리를 진정한 영생의 길로, 삶의 길로 인도하십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에 우리가 말씀 앞에 집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앞에 집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앞에 하나님 귀를 기울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하나님 영혼권에 힘쓰는 교회가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가족을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형제들을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친구들을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이웃을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어떤 마음이 상한 자, 상처받은 자, 실망한 자, 절망한 자, 소망이 없는 자, 눈물을 흘린 자, 고통을 당한 자, 아픔을 겪은 자, 하나님 슬픈 자, 하나님 아버지 실패한 자, 모든 자들이 주여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위로하여 주시고 하나님 그들의 삶을 붙잡아 주시옵시며 아버지 회복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만 함께 모든 성도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시고 가족마다 필요한 것, 입을 것을 것 채워주시옵시고 우리 예수님의 삶을 따라서 제자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늘 주님께 집중하게 하여 주시고 주님만 바라보며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나라와 안정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평화롭게 하여 주시고 안정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화평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성경 말씀 요한복음 19장 12절에서 27절입니다. 요한복음 19장 12절에서 27절. 네, 드라마 바이블 통해서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이러함으로 빌라도가 예수를 놓으려고 힘썼으나 유대인들이 소리질러 이르되 이 사람을 놓으면 가이사의 충신이 아니니이다. 무릇 자기를 왕이라 하는 자는 가이사를 반역하는 것이니이다. 빌라도가 이 말을 듣고 예수를 끌고 나가서 돌을 깐 뜰 히브리 말로 가바다에 있는 재판석에 앉아있더라. 이날은 유월절의 준비일이요 때는 제6시라. 빌라도가 유대인들에게 이르되 보라, 너희 왕이로다. 그들이 소리 지르되 그를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내가 너희 왕을 십자가에 못 박으랴.
가이사 외에는 우리에게 왕이 없나이다.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도록 그들에게 넘겨주니라. 그들이 예수를 맡음에 예수께서 자기의 십자가를 지시고 해골 히브리 말로 골고다라 하는 곳에 나가시니 그들이 거기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을세. 다른 두 사람도 그와 함께 좌우편에 못 박으니 예수는 가운데 있더라. 빌라도가 패를 써서 십자가 위에 붙이니 나사렛 예수 유대인의 왕이라 기록되었더라. 예수께서 못 박히신 곳이 성에서 가까운 고로 많은 유대인이 이 패를 읽는데 히브리와 로마와 헬라 말로 기록되었더라. 유대인의 대제사장들이 빌라도에게 이르되 유대인의 왕이라 쓰지 말고 자칭 유대인의 왕이라 쓰라. 내가 쓸 것을 썼다. 하니라. 군인들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고 그의 옷을 취하여 네 깃에 나눠 각각 한 깃씩 얻고 속옷도 취하니 이 속옷은 호지 아니하고 위에서부터 통으로 짠 것이라. 군인들이 서로 말하되 이것을 찢지 말고 누가 온나 제비 뽑자. 이는 성경에 그들이 내 옷을 나누고 내 옷을 제비 뽑나이다 한 것을 응하게 하려 함이로라. 군인들은 이런 일을 하고 예수의 십자가 곁에는 그 어머니와 이모와 글로바의 아내 마리아와 막달라 마리아가 섰는지라. 예수께서 자기의 어머니와 사랑하시는 제자가 곁에 서 있는 것을 보시고 자기 어머니께 말씀하시되 여자야, 보소서, 아들이니이다. 또 그 제자에게 이르시되 보라, 네 어머니라. 그때부터 그 제자가 자기 집에 모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지금은 사순절 기간입니다. 예수님의 부활하신 날로부터 40일 전부터 우리가 묵상하는 기간인데요. 주일을 제외한 40일이에요. 그래서 정확히 하면은 45, 6일 정도 그렇게 됩니다. 오늘은 이제 예수님께서 빌라도에게 재판을 받으시고 십자가에 이제 못 박히시는 그런 장면이 나오는데요. 우리가 대부분이 이 장면을 보면서 어디에 집중하게 되냐면 바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셨다라는 것에 초점을 많이 두어서 보게 되어지죠. 그러나 오늘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뿐만 아니라 과연 이 예수님이 누구신가? 말씀 속에서 우리가 그 사건뿐만 아니라 그러면은 그 사건 속에서 역사하시는 예수님은 어떤 분이신가?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를 우리가 잘 그것을 캐치하셔야 됩니다. 발견하셔야 됩니다. 근데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십자가에서 못 박혀서 죽으신 예수님은 어떤 분이시라고요? 왕이신 예수님이다라는 것을 계속해서 말씀해주고 계십니다. 유대인의 왕, 네가 왕이냐? 유대인의 왕이냐? 왕이냐? 유대인의 왕이냐? 계속 질문이 왔다 갔다 합니다. 그러면서 이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님은 그냥 아무런 힘도 능력도 권세도 없으신 무능력한 철저한 패배자, 실패자 예수님이 아니시라 왕이신 예수님이었다. 그 왕 되신 예수님, 그냥 세상의 왕이 아니라 만왕의 왕 되신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죄인인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오셨고 이 고통을 당하셨다. 거기에는 뭐가 있어야 될까요? 그 안에 내포되어져 있는 가정 중에 핵심이 무엇일까요? 바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 하나님의 사랑이 그 안에 내재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왕이신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오셨고
그 십자가의 고통 가운데 죽으셔서 우리를 천국으로 인도하기 위하여서 이 고난의 길을 가셨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18절부터 23절까지 특별히 보게 되어지면 예수님께 십자가에 못 박을 때 좌우에도 못 박은 사람이 있었죠. 그리고 예수님이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 십자가는 저번에 말씀드렸지만 이 당시에는 십자가는 무엇이었습니까? 흉악한 죄인들을 처형하는 사형 도구였습니다. 요 근래에는 뭐 사형 집행할 때 교수형을 한다든지 아니면 전기 의자를 놓는다든지 아니면 그건 굉장히 아무리 죄인이지만 그러나 그 죽음의 고통 가운데 공포 가운데 너무 극심하다, 인간의 존엄성을 해친다, 뭐 여러 가지 분분한 이야기 때문에 어떤 나라는 약물로 내가 언제 죽는지도 모르고 고통도 없이 그냥 사르르 그냥 숨이 거두게 하는 약물로 사형 집행하는 그런 나라도 있습니다. 그래서 약물이 세 가지가 제가 저번에 한번 어디선가 다큐멘터리인가 봤을 때 세 가지인가 약물이 통이 있었어요. 그래서 첫 번째를 집어넣으면은 뭐가 이렇게 이렇게 좀 이 신체적 어떤 변화가 일어나고 두 번째를 넣으면은 뭐 감각을 못 느낀다든지 마지막 세 번째 넣는 순간 이제 숨이 멎는다든지 뭐 이렇게 순서가 있더라고요. 이런 그 사형 제도 중에서 가장 끔찍한, 가장 고통스러운, 가장 최악의 인류 역사상 가장 최악의 사형 집행 방법이 십자가였습니다. 그 십자가 위에 그 죄인의 죄명이 적혀져 있는 것이죠. 그런데 그 위에 뭐라고 썼을까요? 유대인의 왕이라고 쓰여져 있습니다. 19절에 보니까 빌라도가 패를 씁니다. 뭐라고요? 나사렛 예수 유대인의 왕이라고 씁니다. 이게 예수님의 죄명이라는 것이에요. 빌라도는 얘기합니다. 나는 이 예수, 나사렛 예수로부터 아무 죄도 찾을 수가 없다. 놓아주려고 했을 때 대제사장과 수많은 유대인들과 군중들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얘기합니다. 빌라도가 한 번 더 얘기합니다. 자, 너희들의 명절 때 죄수한 사람을 풀어줄 수 있는데 예수님을 놓고 내가 볼 때는 이 사람 죄가 없다, 이 사람을 풀어줬으면 좋겠다, 내심 그런 마음으로 한 사람을 풀어주기를 원한다. 누구를 풀어주길 원하느냐 라고 했을 때 빌라도는 내심 예수님을 풀어주라고 그렇게 얘기를 기대했던 것 같이도 보입니다. 그런데 성난 유대인들과 대제사장들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바라바를 풀어줘라. 흉악한 죄인이었던 죄인 바라바를 예수님 대신에 차라리 죄인을 풀어줘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그런데 19장 20절에 보니까 이렇게 또 나옵니다. 예수께서 못 박히신 곳이 성전에서 가까운 곳으로 많은 유대인이 이 패를 읽는데 성전에서 가까웠어요. 이 많은 유대인들이 그걸 보았단 말이에요. 거기에 뭐라고 써 있습니까? 패를 읽는데 히브리어, 로마어, 헬라어로 세 가지 언어로 유대인의 왕이라고 거기에 패에 쓰여져 있더라 하고 쓰여졌습니다. 자, 이 세 가지 언어는 즉 뭡니까? 그 당시에 모든 세계에 있는 모든 온 세상의 언어이죠. 다시 말하면 전 세계의 그 당시에 이 뉴스를 볼 수 있는 사람들은 다 못 보는 사람이 없이 다 볼 수 있도록 세 가지 언어로 썼다라는 것입니다. 만방에 온 세상에 선포한 것이죠. 예수는 유대인의 왕이다. 그러자 21절에 이것에 대해서 불만이 있었습니다. 불평이 있었던 썩 달갑게 여기지 않았던 대제사장이 21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유대인의 대제사장들이 빌라도에게 이르되 유대인의 왕이라 쓰지 말고 자칭 유대인의 왕이라 쓰라.
대제사장을 인정하기 싫은 것이죠. 예수님을. 유대인의 왕이라는 타이틀조차도 마음에 들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자칭 유대인의 왕, 혼자서만 왕이라고 생각했던 사람, 망상에 빠진 사람, 다른 말로 하면 정신 이상자, 뭐 이런 사람으로 취급하려고 했던 것이죠. 그러나 22절에 빌라도가 얘기합니다. 내가 쓸 것을 썼다. 빌라도는 정확하게 쓸 것을 썼다. 그리고 나서 23절에 다시 군인들이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습니다. 여러분 18절부터 23절까지 쭉 읽으면서 혹시 짧은 시간이었고 오늘 본문을 받으면서 여러분이 시간적인 여유는 없었지만 이 안에 바로 우리가 성경을 연구할 때 중요하게 생각하는 그런 관점이 이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뭘까요? 자, 18절 다시 봅시다. 18절에 그들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습니다. 23절 보십시오. 군인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습니다. 19절 보십시오. 빌라도가 패를 씁니다. 또 22절 보십시오. 빌라도가 뭐예요? 패를 내가 쓸 걸 썼다. 패를 씁니다. A-B, B-가 나오죠. 그럼 또 C가 나와야 되겠죠. 19절 보십시오. 뭐라고 후반절에 뭐라고 써 있습니까? 유대인의 왕, 나사렛 예수 유대인의 왕이라고 기록됐다라고 나옵니다. 그러면 유대인의 왕이 또 어디 나와요? 21절에 또 나오죠. 유대인의 왕이라 쓰지 말고 자칭 유대인의 왕이라 쓰라. 유대인의 왕이 나옵니다. 자, 그러면 몇 절이 남아 있게 되죠? 20절입니다. 20절 뭐라고 써 있어요? 거기에요. 이 패를 읽는데 많은 유대인이 이 패를 읽는데 히브리와 로마와 헬라 말로 기록되었더라 라는 것입니다. 이 구조를 뭐라고 얘기했었죠? 카이아즘이라고 얘기했었죠. 카이아즘의 핵심은 바로 그 가운데 있는 20절에서 의미를 찾을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다면 이 말씀은 바로 AD 85년에 90년 계속 원독자의 상황에서 이 말씀을 봅시다. 핍박받고 있고 순교당하고 여전히 순교당하고 있고 그런 기독교 그리스도인들에게 이 말씀은 어떤 의미로 그들이 받아들였을까요? 어떤 의미였을까요? 20절을 보니까 예수님이 왕이라는 그 말씀이 단지 유대인들에게만 쓰여진 것이 아니라 유대인들 히브리어로 쓰여졌고 로마의 말로도 쓰여졌고 그 당시에 그 세계관의 전부라고 볼 수 있는 헬라 말로도 쓰여져 있더라. 이 말은 뭡니까? 그 말을 읽는 그 핍박받는 초대교회 성도들은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아, 예수님은 그냥 우리 안에 있는 우리들끼리의 왕이 아니라 로마의 왕도 되시고 헬라의 왕도 되시고 다시 말해 온 세상의 전 세계의 왕이시다. 그리고 그것을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우리만 알고 있어야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들끼리만 조사오니 이곳에 우리들끼리만 모여서 예배하는 것이 아니라 이 예수님은 온 세상의 왕이니까 우리가 지금 핍박받고 있어서 비록 우리가 피해 다니고 숨어 있고 그러하지만 이 복음은 온 세상에 전파되어야 된다. 너희의 이 복음을 전하고 그리고 또한 그런 과정에서 순교하는 모든 과정들이 바로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는 일이며 하나님께서 귀하게 보시는 것이다.
그들에게 용기를 주시는 것이죠. 그리고 사명을 다시 일깨워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흔히 위험을 당하게 되어지면 두 가지가 반응이 있죠. 한 가지는 회피합니다. 피합니다. 그리고 신경을 쓰지 않습니다. 그리고 다른 곳에 오히려 다른 길로 다른 곳에 우리의 마음을 돌려버립니다. 문제는 해결되지 않죠. 잠깐 그 골치 아픈 것으로부터 우리의 시선을 다른 데 돌렸기 때문에 그 순간은 괜찮을지 모르지만 여전히 문제는 더 점점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해결될 수가 없죠. 그러나 또한 어떤 사람은 정면 돌파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내가 뛰어넘어야 돼. 내가 이것을 뛰어넘겠다. 이것을 극복하겠다. 내가 피하지 않고 부딪혀서 내가 최선을 다해서 그것을 넘어가겠다.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언제나 여러분 복음이 환영받았던 때는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기독교가 환영받았던 때는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다시 말하면 기독교가 핍박을 받지 않았던 때는 그렇게 많지 않다는 것입니다. 어느 세대이든지 어느 시대이든지 어느 지역이든지 이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은 늘 핍박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거기 앞에 무릎 꿇지 않고 숨지 않고 무서워하지 않고 후퇴하지 않고 믿음으로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바라보며 우리의 죽음도 이 예수님을 따라가는 이 죽음도 영광스러운 죽음이라는 하늘나라의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우리가 이 땅에서 30을 살아도 90을 살아도 60년 차이밖에 되지 않아서 인간적인 이 세상에 이 차원적인 이 세상의 시각으로는 60년이라는 차이는 너무나 큰 차이지만 하나님 나라의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천국에서의 그 시간표로 따지면 사실은 1초도 되지 않는 그런 시간이죠. 우리가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갔을 때에는 이 세상에 10년을 더 살고 60년을 더 살고가 사실은 의미가 없어요. 우리의 소망은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있는 것입니다. 물론 육신적인 인간적인 생각에 아쉬움이 있죠. 그 사랑스러운 우리의 가족들과 동료들과 교우들과 친구들과 이 땅에서 함께 복음을 위하여서 함께 예배하며 눈물로 기도하며 그렇게 했던 성도들을 잠깐 이 땅에서 헤어지는 것이 인간의 어떤 인간적인 정으로는 너무나 아쉬워요. 그러나 우리는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시선으로 관점으로 이것을 볼 수 있어야 되죠. 그래서 우리가 이 고통받고 있고 고난받고 있는 성도들, 오늘도 순교의 소식들이 전해지고 있는 이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용기와 희망을 주는 말씀인 것이죠. 부활을 기다리고 있는 그 소식 이전에 이미 이 소식은 어떻게 된다고요? 모든 온 세상이 들어야 되는, 알아야 되는 소식이라는 것을 이미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희들의 믿음이 옳은 믿음이다. 너희가 이 믿는 거 절대 잘못된 믿음이어서 너희가 핍박받는 게 아니다. 너희 믿음은 옳은 믿음이고 온 세상이 알아야 되는 믿음이고 복음이다. 그러니 용기를 가지고 고난이 오고 핍박이 올지라도 이 믿음 잃지 말고 변치 말고 놓치지 말고 끝까지 이 믿음 지키면서 온 세상이 알아야 되는 진리의 말씀, 진리이다. 그래서 오늘 읽지는 않았지만 18절부터 19절 그 빌라도와 예수님의 말씀 대화와 그 사이에 진리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과연 진리는 무엇이냐? 진리는 바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은 우리 왕이시다라는 것입니다. 영원한 진리가 무엇이겠습니까?
변치 않는 진리가 무엇입니까? 예수님은 왕이시다. 왕으로 오신 예수님. 그 왕이신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오셨고 십자가에서 죽으셨다. 왜? 하나님이 우리를 지극히 사랑하시기 때문에. 초대교회 성도들은 이 말씀을 들으면서 바로 이 복음은, 왕이신 예수님은 온 세상의 사람들이 알아야 되는 복음이구나. 그래서 핍박 중에도 선교하고 복음을 전하러 세상에 나올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숨어 있기만 한 것이 아니었던 것이죠. 붙잡힐 위기가 있지만 거기에 정면으로 복음을 증거하면서 예수님이 우리 왕이시다는 것을 선포했던 것입니다. 바로 그러한 복음 앞에, 진리 앞에 온 세상에 이 복음을 전하고자 하는 복음의 용사들이 있었기 때문에 바로 오늘 우리가 이 복음을 들을 수 있게 된 것이에요. 너무나 감사한 일입니다. 그리고 그분들의 순교는 결코 헛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분들의 헌신과 순교는 바로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고 또 다른 영혼을 구원하며, 장차 여러분 우리가 천국에 갔을 때에 이분들을 보면서 우리가 나눠야 될 대화가 참 많겠지요. 이야기거리가 참 많을 것 같습니다. 그분들께 우리 가서 참 감사하다고 인사할 사람들이 참 많을 것 같습니다. 당신의 수고가, 당신의 이 복음에 대한 헌신이 결코 헛되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이들의 이름도 모르고 얼굴도 모릅니다. 초대교회에 이 요한복음이 쓰여져 있을 그 당시에 성도들이 누구였는지 사실 우리는 기록에도 없어요. 이름도 없어요. 얼굴도 몰라요. 사진도 한 장도 없어요. 그러나 그날에 우리가 그분들을 만나게 될 때 이름도 없이 얼굴도 없이 무명으로 여러분이 복음을 전했지만 여러분의 그 믿음의 길이 바로 저를 구원했습니다. 그분들께 우리가 감사하는 그런 시간이, 그런 만남이 있지 않을까. 또한 우리도 그와 같은 모습이 되어서 또 다른 누군가에게 당신의 그 믿음과 헌신과 당신의 이 복음에 대한 열정과 복음을 온 세상에 알리겠다고 하는 당신의 그 헌신이 저를 구원했습니다. 제가 예수님을 알게 했습니다. 저를 천국으로 이끌었습니다. 그렇게 또 다른 누군가에게 우리가 또한 인사를 받을 수 있으면 참으로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서 못 박히셔서 죽으십니다. 이 말씀 가운데 빌라도의 그 이야기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오늘 말씀은 예수님은 유대인의 왕이시면서 히브리와 로마와 헬라 온 세상의 왕이시라는 것, 온 세상이 알아야 되고 들어야 되고 믿어야 되고 앞에 예배해야 될 모든, 그리고 그들이 바로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를 하나님이 원하신다는 사실들을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하여서 깨닫게 되어집니다. 우리 주변에 있는 영혼들도 하나님, 나만 아니라 우리의 가족들과 우리의 친족들과 우리의 친구들과 우리 이웃들, 선한 사람이든 착한 사람이든 나쁜 사람이든 마음에 드는 사람이든 마음에 들지 않는 사람이든 누구든지 다 이 복음을 들어야 됨을 우리가 깨닫고, 비록 우리가 복음을 환영받지 못할지라도, 때로는 복음 때문에 핍박을 받을지라도, 고난을 받을지라도 그것 때문에 숨어 있지 않고 하나님 이것을 복음을 들고 담대하게 용기 있게 세상을 향하여서 이 복음을 선포하고 전파할 수 있는 전도자 될 수 있도록, 믿음의 복음의 용사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성령께서 함께 하시고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같이 찬양합시다. 왕이신 하나님, 왕이신 하나님 높임을 받으소서. 찬양하리라 영원히 높임을 받으실 그 이름 찬양하리라. 그리스도 진리로 다스리네. 기뻐하라 온 땅이여 찬양하라. 거룩하신 그 이름 높이리라. 우리를 다스리신 주님의 이름 찬양합니다. 왕이신 하나님 높임을 받으소서. 찬양하리라 영원히 높임을 받으실 그 이름 찬양하리라. 그리스도 진리로 다스리네. 기뻐하라 온 땅이여 찬양하라. 거룩하신 그 이름 높이리라. 그리스도 진리로 다스리네. 기뻐하라 온 땅이여 찬양하라. 거룩하신 그 이름 높이리라. 거룩하신 그 이름 높이리라. 음악 소리가 잘 안 들려가지고 듣네요. 감사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도 귀한 예물 드립니다. 주일 예물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또 감사 예물, 아버님의 장례 후에도 이웃인 지 위로를 받고 평강을 전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감사 예물 드렸습니다. 범사에 감사함으로 예물 드렸습니다. 선교 예물 드렸습니다. 건축 예물 드렸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하여서 듣습니다. 온 세상에 하나님 지금도 여전히 복음은 전파되어야 되고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고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의 세례를 베풀며 그들을 주님께로 인도해야 될 복음의 사명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오늘 이 예배를 통하여서 주신 은혜 우리가 이 가슴에 품고 한 주간 승리하게 하여 주시고 또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감사함으로 예물을 드립니다. 일용할 양식을 주시며 감사합니다. 필요한 것들을 채워주시며 감사합니다. 때로는 하나님 비록 풍성하지 못할지라도 우리를 입히시고 먹이심에 감사하는 마음을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어서 하나님께서 물붓듯이 부어주실 때 그것을 우리가 아름답게 선용할 수 있고 복음을 위하여서 귀하게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실력과 지혜와 능력을 우리에게 주시며 우리를 통하여서 큰 축복이 흘러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물붓듯이 부어주시는 은혜를 우리가 감당할 수 있는 믿음의 그릇을 주시옵소서. 우리가 준비되지 못한 상태에서 하나님 세상의 그런 시선으로 볼 때 큰 복을 받는다면 오히려 그것은 우리에게 큰 어려움이 될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감당할 수 있는 믿음과 그릇이 될 수 있도록 우리를 훈련시켜 주시옵소서. 우리를 성장시켜 주시옵소서. 그래서 축복도 하나님 크게 누릴 수 있게 하여 주시고 또 어떤 풍파가 있을지라도 그것을 넉넉히 이길 수 있는 하나님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예수님께서 우리의 날개가 되어 주시고 우리를 품어 주시고
우리의 보호자가 되어 주시옵소서. 악한 마귀가 틈타지 못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할 때 우리를 괴롭게 하고 혼란케 하고 우리를 어지럽게 하고 우리를 죄악 가운데로 유혹하는 모든 악한 마귀, 사탄 마귀 귀신들은 예수 이름을 명하노니 우리에게서 떠나갈지어다, 떠나갈지어다. 우리의 가정들을 보호하여 주시고, 이제는 사단에게 더 이상 우리의 영역을, 우리의 마음을 내어주지 않고 빼앗기지 않고 예수님이 우리 왕이 되어 주셔서 우리를 다스리시도록 우리의 중심을, 우리의 왕좌의 그 중심을, 우리의 다스리는 권세를 예수님께 우리가 철저히 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말씀에 따라 철저히 순종하며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 우리 서로 일어나셔서 주의 사랑을 사랑합니다 인사하시겠습니다. 주의 사랑으로, 주의 사랑으로 환영합니다. 주의 사랑으로 환영합니다. 성대 안에서 주의 영광을 보내 주의 사랑으로 환영. 주의 사랑으로, 주의 사랑으로 환영합니다. 주의 사랑으로 환영합니다. 자매 안에서 주의 영광을 보내 주의 사랑. 다시 한번 합니다. 주의 사랑. 확실히 이 밑에하고 위에하고의 온도 차이가 좀 있어요. 예. 예, 다음 페이지 넘겨주시죠. 예, 지금 사순절 기간입니다. 3월 5일부터 시작했고요. 4월 19일까지고요. 4월 20일이 부활주일입니다. 주만나 4월호가 나왔습니다. 1층 교육관에 있습니다. 가져가셔서 또 계속 날마다 말씀 묵상 힘써주시기 바랍니다. 글자가 작아서 잘 안 보일 수 있겠는데요. 제가 오래전에 훈련을 받았었고 지금은 또 작년에는 목회자 성경연구학교 저희가 이렇게 설교 말씀을 전할 때 종종 하는 그 말씀 연구 훈련을 작년에, 그러니까 오래전에 받았는데요. 그때 신약을 2007년도에 신약 27권을 공부했고요. 그다음 구약 과정이 그때는 목회자들 구약 과정이 없었어요. 근데 물론 6개월 동안 코스가 있긴 했지만 그때는 이제 목회하면서 같이 할 수가 없었기 때문에 그러다가 이제 작년에 여기 대전 가까운데 지중역 근처에서 구약 과정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이제 구약까지 마무리할 수 있었고요. 또 그 예수전도단이라고 하는 YM 유스 위디오 미션이라고 하는 YM 세계적인 선교단체예요. 혹시 들어보신 분 계신지 모르겠지만 많이 모르시는 분들은 계실 거예요. 그런데 세계적인 선교단체입니다. 미국에서 시작해가지고 전 세계에 대부분의 나라에 다 지부가 있고요. 우리나라에도 지부가 있고 또 수많은 헌신된 선교사님들과 또 그것을 전임으로 간사로 섬기는 분들이 계시는데요. 우리나라에서 또 몇 곳에 있습니다. 큰 지역마다 지부가. 대전이 좀 활발하게, 그 중에서 대전이 좀 지부장님이 열심히셔가지고 활발하게 사역을 하고 계시는데 거기에서 예수 제자 훈련학교 Disciples Training School이라고 해가지고요. 그 제자 훈련학교가 있는데 평신도 직장인들 대상도 있고 목회자들 대상도 있고 청년들 대상도 있고 청소년 대상도 있고 DTS라고 훈련 코스가 연령대별로 이렇게 좀 많이 있습니다. 이번에는
비즈니스 이글 DTS라고 해서 직장인 독수리 제자훈련학교. 이 독수리를 직장인들의 이렇게 비유적으로 상징으로 해서 BEDTS라고 해요. 그래서 직장인들 대상으로, 평신도들 대상으로, 직장인이 아니어도 됩니다. 주부여도 됩니다. 주부여도 돼요. 나이에 상관없이 성인이면 참여할 수 있는데요. 이번에는 이제 18일부터 내일 모레 화요일 수요일 이틀 동안 이제 매주 화수 9월 3일까지 6개월 정도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두 주는 해외로 전도 여행, 단기 선교 여행을 2주 동안 잠깐 갔다 오는데요. 훈련했던 것들을 이제 가서 한번 현장에 가가지고 같이 뭘 특별히 한다는 건 아니에요. 하는 건 아니지만 거기 가서 하나님 아버지 마음이 이 선교 선교지에서 이렇게 열악하고 힘든, 환영받지 못하는, 때로는 핍박받고 있는 그런 환경 속에서 복음을 전하시는 그 선교사님들을 보고 또 하나님의 아버지의 마음을 깨닫고 하면서 이제 마무리가 되어지는데요. 지종역 바로 옆에서 지금 하고 있고 그 근처에 이제 지부가 있습니다. 그래서 내일 모레 이제 시작해서 갑자기 광고를 드려가지고 미리 광고를 드렸으면 좋았을 텐데 알고 계시고요. 이번에 이제 낮 시간대가 시작되어지는데 10시부터 3시 30분까지 화수 이틀 동안 9월 3일까지 진행되고 있습니다. 회비는 이제 훈련비가 150만 원이고요. 좀 훈련비가 좀 세죠. 그런데 전혀 여러분 하시면 아깝지 않고 정말 잘 받았다. 이 훈련비의 몇 곱절 내 인생에 있어서 정말 이건 정말 내가 잘 투자했다. 내 인생에서 정말 잘한 일들 중에 정말 손가락 안에 꼽을 정도로 여러분 좋은 그런 훈련일 거예요. 그래서 관심 가져주시면 좋겠고, 올해는 이미 이제 일정이 내일 모레부터 시작해서 여러분 스케줄이 혹시 안 되더라도 할 수만 있다면 하시면 좋은데, 안 되더라도 내년에 매년마다 같은 거의 비슷한 시기에 3월 달부터 9월 달까지 시작합니다.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번에는 낮 시간대 광고이지만 저녁 시간대는 지지난주부터 2주 전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저녁 시간에는 금요일 날 저녁 직장인들 말 그대로 직장인들 퇴근하고 와서 7시, 금요일 날은 저녁 7시부터 10시까지, 토요일 날은 요즘에 주 5일제라서 토요일 날은 이제 일 안 하시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오전부터 오후까지 그렇게 해서 훈련 받는 시간이 여기도 이제 한 5시간 30분 정도 매일, 그래서 11시간 정도, 합쳐서 11시간 정도 되는데 거기도 금토 합쳐서 11시간, 동일하게 시간은 똑같습니다. 이렇게 하는데요. 저녁 시간은 이미 시작했어요. 자, 그다음 페이지 알려주시고요. 네, 그래서 이번 화요일과 수요일은 오픈 강의라고 해가지고요. 한번 와서 들어보시고 좋으시면 여기 이제 등록하셔서 같이 훈련 받으세요라고 해서 오픈 강의가 있습니다. 무료이고요. 화요일 날, 이번 주 화요일 날, 수요일 날 9시 50분부터 3시 30분까지 장소는 똑같습니다. 오늘 이제 말씀해 주시면 저는 한번 다 같이 한번 가셔서 화요일 날이라도 아니면 수요일이라도 같이 가셔서 좀 같이 여러분들이 한번 들으시고 이런 게 있구나 한번 들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 좀 이따 점심 드시면서 이게 가실 수 있는 분들은 말씀해 주시면 제가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꼭 다 우리 성도님들은 다 한번 가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한번 너무나 좋은 강의이고, 강사는 제임스 천이라고 해서 하와이 아시죠? 하와이 코나에 이제 그 열방 대학이라고 해서 예수전도단에 있는 학교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학교 캠퍼스인데 거기에는 이런 그 신앙에 관한 영성 훈련 학교도 있을 뿐만 아니라 이 기독교인이 로서 건축 학교도 있고요. 그 다음에
음악이나 문화 학교도 있고 또 경제 학교도 있고 다양한 분야의 기독교적인 마인드로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교육하는 과정들이 하와이 코나에, 그래서 이 YM 예수전단에서 운영하고 있는 학교 이름이 열방대학입니다. 열방대학, 열방대학이라고 하는데 하와이 코나에 있고요. 그 열방대학교 제주도에도, 우리나라 제주도에도 있습니다. 캠퍼스가 있어요. 그래서 제주도에도 많은 과정들이 있습니다. 상담학교도 있고요. 치유학교도 있고 여러 가지가 또 있고 그렇습니다. 관심 있는 분들은 관심 가져주시고요. 그래서 제임스 천이라고 하는 하와이 코나에서 있는 강사님 오셔서 말씀을 전해주시는데 귀한 좀 은혜의 시간이 될 거예요. 많이 오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다음 같이 찬양하고 축도로 마칩시다. 우리의 왕이신 예수님, 우리 가운데 자정하셔서 우리를 다스려 주시옵소서. 찬양하겠습니다.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소서. 보좌로 주여 임하사 찬양을 받아 주소서.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경배하오니 왕이신 예수여 오셔서 자정하사 다스리소서.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소서. 보좌로 주여 임하사 찬양을 받아 주소서.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경배하오니 왕이신 예수여 오셔서 자정하사 다스리소서.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소서. 이곳에 오소서. 나의 마음 중심의 보좌로 주여 임하여 주시옵소서. 찬양을 받아 주소서.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찬양하 주님을 경배하오니 주님을 경배하 왕이신 예수여 내 심령 속에 자정하셔서 나를 다스려 주시옵소서. 자정하사 다스리소서.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경배하오니 왕이신 예수여 오셔서 자정하사 다스리소서. 기도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통하심이 만왕의 왕으로 오셔서 온 세상의 사람들이 알아야 되고 믿어야 되고 그리고 예배해야 되는 왕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풍성하신 끝없는 은혜와 하나밖에 없는 그 아들을 이 땅에 우리를 구원하기에 보내신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교통하심이 여기에 모인 모든 성도들과 가정과 직장과 산업과 학교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